할렐루야. 우리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아침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왜 이 찬송을 부르시는지 100일 동안 나오신 분들은 이제 공감하시고 또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물 붓듯이 부으시는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은 주영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가장 젊은 선교회, 결혼한 선교회 다니엘 선교회 팀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시여, 이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옵시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시여, 또한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프라미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이 새벽 시간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시여, 지금은 사순절 특별 말씀 기간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마다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시여,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간이 은혜가 넘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 414 윈도 뉴욕 컨퍼런스 대회가 이번 10월 달에 이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싸웁니다. 아버지시여, 그들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과정마다 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축복도 차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곳에 참석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컨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 프라미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프라미스 교회가 전 세계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도전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뽀뽀tin 윈도 18하고 천마 어린 영혼 구원하는 사역 위에도 이제는 열매 맺고 추수하는 축복 있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또한 이 모든 사역들을 담당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 늘 피곤치 아니하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많은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는 하연웅 목사님 항상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선교회는 지금은 아직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믿음으로 프로페셔널한 그런 위치에서 또 하나님을 크게 예쁘게 또 잘 섬기는 선교회로 크게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에 들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언제 시작이 됐죠? 지나간 일이지만 12월 초에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인 현재 이제 오늘이 10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연말, 연시, 많은 사람들이 들뜨기 쉬운 때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연말의 부산함도 또 연초의 어떤 그 흥분도 우리가 컨트롤 하면서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한 달에 걸친 선교가 있었죠. 이 기간 동안에 남미에서 축구 선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뮤지컬 선교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뜨거운 중보기도 속에서 또 무사히 은혜롭게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중순부터는 사순절,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마지막 40일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아마 이 100일 동안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일도 있고, 또 내가 늘 읽던 말씀인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꼭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네 하면서 정말 It's for me.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이 이렇게 탁 깨달을 때마다 성경에다가 FM 이렇게 쓴대요. 영어로 for me,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살리시는 말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붙잡아 주신 말씀. 그런 은혜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거치면서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붙들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로 이제 성경 읽기는 다 끝나는 거죠. 네, 끝이죠. 이제 내일부터 안 읽어도 되죠. 100일 동안의 일독 대행진은 오늘로 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계속 읽는 행진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just end of the beginning, 새로운 시작의 끝일 뿐입니다. 오늘이 끝나면 우리는 또 다시 계속 이 행진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성경의 마지막 두 장인데, 성경의 첫 두 장, 창세기 1장과 2장이 때묻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살짝 보여주었듯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 두 장,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제 모든 무질서가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 and New Earth, 그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아주 찬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여기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someday 우리는 이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곳을 만지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얼마 동안 보내게 될 것이냐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될 것인데 어떻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야 할 우리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까지 이 나라에서 우리 만나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인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다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들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 21장과 22장은 이 장차 될 일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목하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Better heaven and earth가 아니고 new heaven and earth.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조금 더 좋아진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새로워진, 그래서 땅에서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어떤 편안한 세상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22장 1절에 있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땅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바로 직후에 이러한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년이 차면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옛날엔 있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들이 많이 여기 리스트가 나오네요. 그거 보셨어요? 여기에는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지금도 있어요. 오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우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고,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이 춤추는, 악이 숨쉬고 있는 악의 근원, 거기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 거짓 선지자도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심판하셔요.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그 다음에는 우리 개인의 차원으로
넘어와서는 모든 눈물이 없어요. 벌써부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행복해서 눈물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강팍해서, 무뎌져서, 그거는 진짜 축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 가면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애통하는 것. 애통이라는 게 뭐예요? 아마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픈 것. 와, 아픈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고생하시는 통증, 이런 것들 조금만 참으세요. 거기 가면 기억조차 나지 아니, 처음 것들이 기억조차 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알러지도 없을 것이고, 당뇨도 없을 것이고, 치매도 없을 것이고, 할렐루야. 죽음도 없을 것이다. 저는 벌써 걱정이 되는 게, 천국에도 여기처럼 비즈니스가 다양한지는 모르지만, 와, 퓨너럴 홈 하시는 분들은 고생하시겠다. 장례가 발생해야 뭐 먹고 사는데, 천국은 그런 곳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고마운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근원,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는 그 마귀가 근본적으로 제거된 그런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어요. 물리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들이,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마귀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계속 활동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가서 마치 거라사 광인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듯이 이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근본적으로 이들의 존재 자체가 이제 사라져. 따라서 죄악이 사라지죠. 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죄악이 사라지니까 죄의 결과인 저주까지 있을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니. 그리고 밤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밤. 왜 없을까요? 물론 이제 시간 개념이 이 나라에 들어가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렇지만 무시간의 그런 개념으로, 영원의 개념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뭐 밝고 어둡고 뭐 이런 개념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밤이 없는가 하면 찬란한 빛이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밤이 있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멀찌감치가 아니고 그냥 페이스 투 페이스로 우리가 같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쉐키나, the glory of God, 그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서 나오는 그 밝은 빛이 밤을 다 쫓아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빛 속에서 늘 살기 때문에 밤이 없어요. 게다가 거기 천국에는 거기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2장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천국의 모습을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예루살렘
성전 혹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보는 이런 커다란 예배당 같은 거. 예, 거기 아까 읽으면서 그 부분은 살짝 넘어가셨나 보네.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성전이 없나요? 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최종적인 성전이 되시는 때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거대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는 것 같은 이런 성전, 교회당,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다른 부분에 보면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 똑같은 성은 성인데 형용사가 다르죠. 이쪽은 큰 성, 거대하다, 크다. 사람들은 일단 큰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게도 크게 하고 차도 큰 거 좋아하고 또 집도 큰 거 사고 뭘 크게 해야 그 사람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은 교회들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대형교회 한국이 언제부터 저렇게 대형교회들이 생겨났는지 저도 깜짝 놀래요.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그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들 몇 개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지방에도 보면 10,000명 모인다고 그러고 20,000명 모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그냥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몰려. 물론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지금 세상 전체의 풍조가 가게도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는 이따만게 그냥 수만 스퀘어 피트에다가 하는 가게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원스톱 쇼핑. 그래서 파킹 해놓고 그냥 그 안에서 다 해결해 버리니까 요즘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냥 거대한 것. 지금 세계도 한 나라의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꾸 힘을 모읍니다. 블락을 형성하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지구촌 자체가 거대한 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통치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 이미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재래적인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핵 문제를 위해서도 이번에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나라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은 큰 예루살렘 성에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 세상은 큰 거로 승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문제를 다루십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바로 이 거룩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케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면서 큰 것으로 큰 쪽으로 나가는 것 오케이. 그러나 이 거룩성을 점검하지 않은 채 지금보다 좀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지금보다 좀 더 발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의 코드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단일 교회가 해외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순결한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관심, 이것을 생각하고 순도 높은 헌신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아름답게 단장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평생 동안 준비해서 결혼식 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듯이, 우리 젊은 다니엘 부부들 결혼식 할 때 생각나죠? 신부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정말 아마 부모들도 속으로 대견할 거예요. 우리 딸이 저렇게 이쁜가. 정말 이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마치 그렇게 정결한 신부와 같은 천국의 분위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몇 가지 나옵니다. 내가 속히 온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걸 그냥 이렇게 깔아 놓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중요하게 반복하시는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따라해 주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22장 10절에 있는데 인봉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덮어놓는 거죠. 그리고 안 보는 거죠. 안 읽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무관심한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을 인봉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묵시의 내용을 인봉하라.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절대로 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때가 가까운 오늘날에도 이 책이 덮여져 있는 사람, 이 책이 덮여져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단들의 공헌이 지대합니다. 하도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혹은 다니엘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도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들도 아유 괜히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나까지 이단 소리 들을라. 그래서 합주기가 됩시다. 합하고 침묵하니까 성도들은 그냥 이게 중요한 책인데도 이게 인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계속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개인적으로 막 여기저기 찾아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하고 뭐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런데 건강한 정말론을 배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너무나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주의 종들도 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교회와 종들로,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금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도들이 이런 면에서 궁금해한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적인 그런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래서 요새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권 교육자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뭘? 하여튼 거시기를
신문이든지 마우스든지 그러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때에 어떤 내용을 물론 변치 않는 복음과 함께 또 변화하는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참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상급의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가하면 재앙이 더하여질 것이요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이 그에게서 없어지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요거는 듣고 저거는 그냥 버리자.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런 사조들이 지금 온 땅에 점점 퍼져가고 있는데 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은 내가 듣고 좀 부담스러운 거는 다 잘라버리고 이것도 알고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스스로 가감하는 행위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강단을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 텐데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자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준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정말 다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은 막 부담이 되고요. 어떤 말씀은 막 그냥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열이 받고. 왜 그런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데도 그런 막 부대끼는 일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일입니다. 결론, 구약은 저주로 끝나지만 신약은 은혜로 끝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마지막 단어가 저주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저주가 이렇게 어순 때문에 끄트머리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구약의 맨 마지막 단어예요. 율법 아래 모든 인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하다. 구약의 마지막 책의 메시지가 그것이에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카리스, 은혜입니다.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는 곧 이곳에 언젠가는 날짜는 모르지만 기간은 모르지만 sooner will be done, 머지않아 결국에 하나님의 시간에 온 성도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두루마리를 씻어 그 옷을 희게 한 성도들은 이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으로 언제나 다가옵니다. 세상에 정말로는 항상 슬프고 무섭고
끔찍하고 그래요. 다 끝난다니까. 그런데 성경의 종말론은 항상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19장에서 예수님 오시고 20장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절망을 노래하는 종말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로 주시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 책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내일의 소망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100일 행진을 마치면서 우리 소망으로 가득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노래하는 귀한 찬양을 우리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전에는 찬송가에 있었는데 어느새 이 찬송가, 이 곡이 찬송가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저 노래 내가 언젠가 어렸을 적에 혹은 청소년 때 어른들이 부르는 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근데 요즘은 통 못 들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800년대 남북전쟁 당시에 드와이트 무디 선생님이 한창 활동하시던 대부흥기에 쓰여진 아주 대중적인 많이 불렸던 찬송입니다. Shall we gather at the river? 우리 그날 강가에서 만납시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생명수 강가를 그려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저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 이 땅에서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에 가서는 우리 모임이 얼마나 더 즐겁겠는가, 모일 때마다 저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전성진 집사님 나오셨나요? 우리 집사님이 이 곡을 영어로 불러주시고 또 1절을 불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1절부터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부르십시다. Shall we gather at the river, where bright angel feet have trod, with its crystal tide forever flowing by the throne of God? Yes, we'll gather at the river, the beautiful river. Gather at the saint at the river that flows by the throne of God. 소정같이 맑은 강물 보좌 곁에 흐르네. 천사 오고 가는 그곳 우리 함께 모이리. 주님 보좌 곁에 있는
나 영원히 살리라. 수정같이 수정같이 맑은 강물 보좌 곁에 흐르네. 천사 오고 가는 그곳 우리 함께 모이리. 주님 보좌 곁에 있는 그 아름다운 강가에 성도들과 다 함께 모여 나 영원히 살리라. 은빛 물결 은빛 물결 찰랑이는 생명 강물가에서 송금길로 거닐면서 주를 경배하리라. 주님 보좌 곁에 있는 그 아름다운 강가에 성도들과 다 함께 모여 나 영원히 살리라. 빛난 강물 이르기 전 모든 짐을 벗고서 흰 옷 입고 금관 쓰고 주님은 종기리리. 주님 보좌 곁에 있는 그 아름다운 생명 강가에 성도들과 다 함께 모여 나 영원히 살리라. 주님 빛난 얼굴 비춰 미소 짓는 생명강 죽음 이긴 모든 성도 은혜 찬송 부르리. 주님 보좌 곁에 있는 그 아름다운 강가에 성도들과 다
기도하겠습니다.